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430년의 세월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숫자로 살다가 이제 해방을 받고,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처럼 나라가 해방을 받고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 속에는 그냥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1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 그 세대가 다 죽었고 다음 후대 미래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매우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 충만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택해 주셔서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나라의 그 복입니다. 복. 그냥 단순한 나라 이것이 아니고, 자, 오늘날 앞에서 이야기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나라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를 때 우리는 선민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옛날에는 그 신에 대한 일이 대단했습니다. 전쟁할 때 어떤 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들에게는 더욱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행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를 가면 거기에 매복지가 있다. 거기에 매복을 얼마나 몇 명의 사람이 해라. 그리고는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래서 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전쟁의 얘기가 아니고 가족에 대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번성의 복을 받았던 그 단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6절에네요.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보면 많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냥 단순한 너 복 받으라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 출애굽기가 있으면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복을 주었느냐?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리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인간들에게 주셨던 축복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 때 가정의 복입니다. 또 이 땅의 나라의 복이고 민족의 복이고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를 통하여 물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했는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악하달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물로 심판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주셨던 복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복을 주시며. 여기도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셨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새 이제 어제 뉴스강 보니까 중국도 산하 제한을 했다가 인구가 막 급변하게 줄어가는 것을 보고 중국의 정부에서 산하 제한을 풀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부터 주셨던 축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나라가 좁고 나라가 많고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번성의 복을 가로막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이 번성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이 땅덩어리가 적으니 먹을 것이 없느니 지금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무슨 이런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 말했던 것이 40, 50년,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60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한 가정이 결혼을 해서 한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0.84%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유럽의 바람이 불물어서 노인들은 많아지고 젊은 아이들은 없어져 가는 완전히 팽이처럼 그런 그래프가 일어나게 되면 곧 넘어지게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도 번성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자, 9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삶에 대한 축복인 것이죠.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고 언약해 주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하나의 색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의 색깔은 7가지의 색깔입니다. 하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7개가 모여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갈 때 너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 시대가 지나가고 아브라함 때 주셨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축복한 사람은 다 축복을 받고 너 자신이 다른 사람 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이삭을 통하여 뭘 주시려고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26장인데요.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절 말씀.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100배의 복을 받음으로써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가문에도 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런 축복, 남들은 잘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삭에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28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28장, 이제 그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자, 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으리라.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준 첫 단어가 뭐냐니까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에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야곱 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의 번성함이 확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은 이 72명이 애굽에서 살았지만 43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영아 아이들을 말살 정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의 가문에,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매우 강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며 이 사랑을 통하여 믿음의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주님 주신 귀한 복, 믿음의 후손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인류에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성도들의 가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의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잘 자라고 믿음으로 잘 자라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얻으겠습니다.